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제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의 탄생까지 일렬로 그 예언이 무엇인지를 밝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요, 분별이 잘못돼서 지난주에 제가 어떤 걸 보았냐면 유튜브에 이제 단지파가 없잖아요. 빠졌잖아요. 단지파 빠졌다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는 거예요. 가만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단지파가 다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단지파라고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들었는가 보네. 예. 그래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저로서는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깜짝 놀라고 욱하고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본이 안 돼가 있으면 항상 언제 빠질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뜻을 잘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믿었느냐, 어떻게 믿었길래 이제 믿음이 조상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목숨을 걸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계속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았는데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바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요. 이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는요,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자리에 이른 후에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는데, 내가 의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살 수 있겠는가? 시험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것이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의 뜻이고 성경에는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야고보서 2장 14절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끊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항상 알지 못하는 만큼 모르는 것만큼 우리가 미혹당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상의 이슈도 그렇습니다. 알면은 우리가 속지 않지요.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한번 예수를 믿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리고 사망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처음에 한번 예수 믿고 그랬지요. 여기 말씀도 죄인이 의인이 되고 거듭 태어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날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그럽니다.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어도 믿음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자리에 아무리 와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천국 가잖아요. 믿음이 죽었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18절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원장의 말씀 믿으면 무엇도 뜬다는 말이에요. 귀신도 뜹니다. 예. 여러분 속에 귀신이 다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치고 전하고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귀신이 어떻게 해요? 벌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견디다가 계속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해버리면요 쑥 빠져나가 버려요. 이것도 하나의 비밀 아닙니까? 믿는 사로서. 네, 비밀이죠. 큰 비밀이죠. 기도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성경의 방법인걸요. 공식인걸요. 20절입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이제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왜 나왔지요? 믿어지는 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천으로 믿고 행동을 옮길 때 무슨 믿음인가요? 이 믿음은 그걸 보고 온전한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열매라 그러죠. 그렇게 믿을 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 열매를 맺어야 어디에 들어가요? 창고에 들어가잖아요. 쭉정이 여러분 창고에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까? 23절입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응하였다는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믿고 의인이 된 후에도 아니 아들 이삭을요 그 낳는 그 약속을 믿는가 안 믿는가 몇 년 동안 시험했습니까? 24년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24년 만에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 해봤더니
또 실천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글로서는 이거를 보고 하지만 이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그 말씀 믿었더니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벗이래요.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지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믿어지고 그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걸 다 믿잖아요. 그럼 이제 본문 4장 1절에서 쭉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나니. 이 비유가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언약을 했습니다. 네가 믿는가 안 믿는가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번에 상을 당해서 집사님이 가셨지만 음식을 그 제사상에 먹지 않기 위해서 사가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언약은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고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믿으니 무슨 백성이라 그래요? 의인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약속한 말씀을 너희들이 믿으니 의인이야. 세상과 속해 살 것 같으면 의인이 아니잖아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의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뜻이죠. 4절입니다.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삿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어려운 분을 믿게 되므로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을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분명히 내가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나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기 위한 부활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십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요.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불법을 다 용서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오신 자체가 뭡니까?
모세 오경에서부터 이게 약속이 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까지를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직하게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소개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믿어야 되는 거죠. 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 은혜 위에 은혜라.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성령은요 예수를 통해서 오잖아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무엇을 받느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돈밖에 모르는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토색하는 일이 있다면 4배나 가깝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뭐냐? 회개입니다. 그때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으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는 그 이름을 뭐 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죠. 믿더라도 뭐로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 말이죠. 달라요. A라는 사람이 믿는 것과 B라는 사람이 믿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다릅니다. 믿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녀라는 흔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그건 뭐로만 믿은 거죠? 입으로만 믿은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백발백중 뭐가 들어갑니까?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이걸 자동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지요. 자기가 일한 대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니까요. 항상 중심은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로마서 4장 9절로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너는 무엇이다? 의인이야. 그랬죠. 무할례시지요.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지요. 그러면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의 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의 표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들이요,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 말해요? 십자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셨는 거고요. 예. 여러분 점치러 가면요, 당신 십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고 가봐야 간대. 잘 압니다, 귀신도요. 얼마나 잘 알아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의인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표가 육적으로 눈으로 보이는데 영적인 눈을 보면 안다는 거죠. 육적으로는 안 보여도. 그럼 그 사람 통해서 뭘 배우느냐? 점쟁이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인을 치는데 무슨 인을 치느냐 할 것 같으면 십자가 인을 쳤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당신 손에 뭐가 있다? 십자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십자가 인 쳤다는 성경이 있나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나요? 어? 십자가 인 쳤다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점쟁이들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인 쳤다는 걸 점쟁이가 안다니까요. 그래 점쟁이들도 배울 게 있어요. 보면은. 예.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서 보겠습니다. 22절까지 우리 곧 나와 실루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도 바울도요 꼭 다 아브라함 같이요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죠. 예하고 아니라 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다는 거죠. 제게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해요?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저가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에게 인쳤다는 것은 무슨 표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성경으로. 답변을 자꾸 어중간하게 말 못할 게 아니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뭘 찍어 놓았습니까? 도장 이 침을 꽉 찍어 놨죠. 그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품행과 모든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 행동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도장은요, 예수님의 핏뿌림의 도장인데 십자가로 도장을 찍어 놓은 거지요. 다음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점쟁이들이 잘 알지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점쟁이가 못 알아맞춘 게 있다면 그거는 이분만 믿는 사람이죠. 표가 다 있어요. 표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때 육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의로 여기시면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육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육적인 시대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시대잖아요. 그럼 육적인 시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할례라는 게 표가 있어야 되죠. 신약 시대는 그거 없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어린아이는요 쉬할 때 고추를 봅니다. 고추를 보면서 나는 무엇이다? 할례를 받아. 받았으니 뭐다? 의인이야. 의인. 나는 의인이야. 이런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교만했거든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네. 그럴 때마다 이방에 종살이 하고 그러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인이 되고 나서 너는 의인이라고 표를 준 것이 무엇이냐? 할례입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 같지만 다르죠. 지금은 할례가 무엇으로 변했죠? 세례로요. 세례. 그럼 세례를 받았으면 분명히 표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럼 구약에도 할례를 받았으니 표가 있었지요. 그러면 신약에도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았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표가 무엇이라는 거죠? 무엇을 보증으로 주셨다? 성령이요. 그래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다? 성령에 있다. 성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으면 분명히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표가 있으니까 어둠의 영들 너 까불지 마라 이렇게 좀 팍팍 좀 칠해줘야 되는데 그냥 안 되죠. 고개 숙이면 안 되죠. 어려움이 있을 때요. 너 나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귀신이 사로잡혀 있으면 사로잡힌 줄도 모르고 그냥 얌전하게 있으면 안 되죠. 천사를 파송시켜가지고 가만두지 않아 너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살아있는 표적이고 신앙이라니까.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왜 모였습니까? 오늘을 예배를 드리고 떠나서 한 일주일 동안 사는데 과감하게 살아가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게요. 그래 네가 죄를 네가 대적하지 마라 하니 원수 갚지 마라 하잖아요. 원수는 누가 갚는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로마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가 아니라 할례시니라.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약 시대는 우리에게 성령을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 이 믿음 가지면은요,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이 혹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가슴 속에 찔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넌 내 것이라고 하는데도요. 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불법의 종이 되느냐 말이죠. 왜 허튼 소리 하는 사람에게 그것에 딸려가느냐 이거죠. 그럼 불법이 같이 되는 거예요. 공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사놓았습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샀으면 누구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왜 세상의 종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여기서 묻는 것이 네가 또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한 일주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네 옛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너 돈 떼먹은 사람 아직도 그 원수를 생각하고 있겠느냐? 그런 생각과 같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관치 못, 이렇게 할까 하면 죄가 여러분 주관치 못하지요. 네. 여러분 답은 자꾸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치는 거예요. 지금은 치고 살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요. 이겨야 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종이 되었잖아요. 근데 왜 제 종이 되려고 하느냐? 오늘 예배를 잘 드려놓고 한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는데 왜 제 종로로서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참된 뜻을 위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내가 어느 길을 가야 참된 길인지 안다면 순종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 하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정해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이 믿음으로 된 의로 인쳤으니, 이것이 무할렛이냐 할렛이냐. 의라고 인친 것은 무할렛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의의 종이에요. 그런데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의의 종으로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가야 하는지 아닐지는 기름 부음은 무엇을 받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미 뭐 해야 됩니까? 각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자녀라면은 여러분 그때부터는 깨달았다면은 각오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항상 각오를 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은요, 종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게 맞지요. 목숨이 자기 목숨인가요? 내가 피값으로 살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팔린 몸이에요. 그러니까 피값으로 산 목숨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는 자리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를 한나로 데려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낼 것이고, 그런 믿음의 칼을 가지고 다니라는 말이죠. 왜 엉뚱하게 헤맸냐 이 말이죠. 나는 세상에 일하는 기업은 없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업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시오라는 말이 맞나요 안 맞나요? 저만 그런가요? 같이요. 자, 이렇게 믿을 때 누가 더 급할까요? 하나님이 급하죠.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급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말은 아는데 자꾸 이렇게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이 더 급해요. 속히 문제를 해결해. 너는 내 것이야. 너희 몸은 너희 몸이 아니야. 표를 주었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 살고 있어.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엑셀이 찍어도 엑셀이 아무리 찍어도 안 나와. 그러나 믿는 자 속에는 있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이 느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흔적이 내 속에 있는데도 못 느낀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거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가면 누군가요? 여러분 이름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장군애가 똑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맡기느냐에 우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훈련인 것이죠. 맡겼으면 내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의 족이면 살든지 죽든지 누구 것이라고 말해요. 복음 선가는 잘 하잖아요. 네? 주의 것이라고 잘 불려놓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전부 다 내 것밖에 없어요.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게 가진 재물이 있다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길이 없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막상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니요, 난 못해요, 못 가요. 이유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여기 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못 옵니다. 왜냐? 여기 오면은요, 진짜를 발견하니까요. 사단 귀신들이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싶지요? 잘하면은 서면에 최고 요지에 150억짜리 건물에 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은 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데 얻어놔도 여러분 쉽게 그렇게 마음대로 새로 사람 데리고 올 것 같지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저는요. 예, 성도가 있으나 많으나 적으나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할례가 세례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이제 의인이 된 후에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침례교회에서는요, 꼭 침례를 주장합니다. 물속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식 세례는 인정을 안 해줘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도 요단강에 물속에 펑펑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칠한 후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죄와 사망에 해방되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몰아갑니까? 3일길만 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홍해 바다로 몰아넣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 바닷길로 건너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닷길로 걷는 그 자체를 보고 세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이제 세례에 관해서 할례에 관해서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럼 이들이 물속으로 헤엄쳐가 갔나요? 바다가 갈라졌지요. 예. 그래, 갈라진 자체가 누가 어떻게 해요? 세례를 누가 준 사람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세례를 다 받았는데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뭐가 있었죠? 구름이 있었죠. 구름 위에는 뭐가 있죠? 물이 있다는 뜻이죠. 바다에 들어갔지만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물에 잠긴 것은 애굽의 군대들만 잠겨가 죽였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물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른 땅을 통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구일 때에 우리가 이제 흔적이 그 모든 성령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한 주간 또 살아가는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